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8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그동안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난 후에 마지막 약속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던져주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뒤로 제자들은 그 약속을 가슴에 품고 가룟 유다로 인해 결원된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결혼된 그 자리에 마띠아를 뽑아서 이제 세우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열흘 후에 이제 오순절이 되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진짜 강림하셨죠. 성령 강림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우 혼란스러웠고 그 기현상들이 혼란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의 이 현상은 단순히 어떤 혼란의 기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수많은 민족과 방언들을 하나로 통일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를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열방과 민족들을 하나의 언어로 소통할 준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신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증인의 공동체 교회를 출범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죠. 이제 필요한 것은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는지 그 내용만 이제 주어지면 되었는데 오늘 그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제시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 설교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뒤에 4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받은 숫자가 3,000명이라고 나옵니다.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했어요.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 3,000명을 중심으로 교회라는 신자들의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죠. 그럼 이 베드로의 설교는 얼마나 탁월했길래, 베드로가 설교가 얼마나 훌륭했길래 3,000명이나 회개했을까?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베드로 설교의 본론이자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죠.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22절에는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을 말합니다. 22절에 이제 나사렛 예수의 큰 권능, 기사, 표적이 나타났었다. 이 설명을 하고요. 23절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였지만 그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또 24절에서 32절까지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히 시편 16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33절에서 3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승귀에 대해서 설명하죠. 승귀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본래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신학적, 기독론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33절에서 35절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이제 마지막 36절에서는 이 설교의 결론을 말하죠.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설교 구조를 들으시고 아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수준에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이 설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이 설교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시작되어서 오늘 우리 원흥성광교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설교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이 중요한 설교를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베드로가 소개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음부에 묶여있게 하지 않으시고 사망에서 건지셔서 부활하게 하셨다. 설명하고요. 네 번째는 그 예수께서 다시 본래의 영광의 자리로 승귀하셨다. 승천하셨다. 왜 이 모든 것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 설교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끝입니까? 끝입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So what? 뭐 어쩌라는 겁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에 보세요. 어쩌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입니다. 이대로가. 뭐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들어보시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좀 믿어주십시오. 이런 권면이나 적용이 요청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참 그냥 그렇다.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끝입니다.
여러분 설교학적으로 보면은요, 이 설교는 탁월하기는커녕 형편없는 설교입니다. 빵점짜리 설교입니다. 설교학 시간에 이렇게 설교하면 점수 안 나옵니다. 왜요? 잘 이해시키기 위한 예화도 없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감동의 포인트나 설득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적용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만 했죠. 2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오히려 베드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이런 설교에 무슨 감동이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회개합니다. 3,000명. 여러분, 베드로 설교의 특징을 보면 지난 주일에도 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회개할 것을 의도하지도 않았고요, 듣는 자들에게 소위 은혜라는 것을 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설교의 목적은 설득과 은혜라는 감정의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선포되는 것 자체가 설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을 제가 부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은혜 받고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아서 은혜 받고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전혀 동의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는데 은혜를 받아. 그게 여러분 진짜 은혜입니다. 왜?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대부분 회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분 좋다 끝나는 것으로 절대 은혜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은혜와 감동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늘 내 주관적이잖아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동의가 되어야 우리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야 은혜 받고 감동하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원래 내가 은혜 받고 감동받기가 쉽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는 쉽지 않아요. 그런 걸 목적으로 그래서 선포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은혜라는 반응으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기독교 복음은 여러분 우리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되시는데 세상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줘야 우리 예수님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세상이 인정하든 세상이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주이시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큰 오해를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준다고 해서 예수님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세요. 그잖아요. 근데 세상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믿어줘야 그 종교가 성립이 돼요. 내가 안 믿어주면 그 신은 없어져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을까요? 수없이 많은 신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신이
사람들이 믿어줄 때만 존재했다가 안 믿어주면 사라지고 또 다른 신이 나와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살아 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전율을 느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염되거나 왜곡되지 않으세요. 내가 믿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고 안 믿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분이시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분이에요. 내 동이랑 상관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와 이 세상의 인정, 동의와 상관없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통치자이시다. 아멘.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느냐 말이에요. 꼭 예수를 믿어. 아니 착하게 살면 되지. 다른 사람들한테 나쁜 짓 하지 않고 좀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솔미나. 얘는 왜 여기 와 앉아 있는지 참. 아동부가 왜 여기 중등부인가? 청소년부. 미안합니다. 훌륭하네 생각해보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냔 말이에요.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틀려요. 왜 틀려요? 천국과 지옥 가는 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삭제시켜버린다고 무시한다고 예수님이 사라집니까? 삭제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내가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걸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의 베타성이라고 그래요. 베타적 기독교. 쉽게 말하면 뭐예요? 기독교만 짱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기독교만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베타성.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의 베타성입니다. 왜 니들만 구원이 있냐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냐는 거예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느냐? 백날 설명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던지고 도망가십시오. 그냥 그거 가지고 설명하고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십시오. 답 안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기독교의 배타성을 너무 우격다짐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너. 예수 믿는 나는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너는 지옥 가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서 더 기독교를 대적하기만 하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알잖아요. 그럼 가끔 한 번씩 물어볼 거예요. 왜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흥분하면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구걸하지 마세요. 그냥 살살 얘기하세요. 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글쎄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동의해서 해가 저물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비유들이
아니 그대가 동의해서 오늘 해가 졌습니까? 좀 막아보십시오. 내일 아침이 오는 걸 막아보십시오. 그래도 내일 아침은 오죠. 똑같습니다.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해는 저물고 뜨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대는 그대의 삶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늙어가는 것에 동의합니까? 동의 못 하잖아요. 그래도 늙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러고 말아야 됩니다. 도망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배타성은 천국과 지옥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평안해요. 근데 예수 밖에 있으면 평탄하고 문제 없어도 괴로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동의와 인정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평안하고요. 예수 밖에 있으면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인생들이 쾌락을 쫓는 이유, 재밌고 즐거운 것만 찾아다니는 이유, 기분 좋은 것만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인생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채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꾸 놀러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을 채워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갈급하다는 거예요. 피곤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만 리프레시, 잠시 그냥 다른 걸로 때우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의 인생의 공허함과 불만족과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거든요. 탐욕이 있거든요. 그게 있는 이상 인간은 죽을 때까지 공허해요. 불만족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탐욕을 버릴 수 있느냐? 못 버려요. 그러니 맨날 쾌락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 살려고 노력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거든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잖아요. 세상은 절대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놀아도 줄 수 없다고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만 기쁨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해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평안한가? 예수 안에만 평안한가? 나는 예수 없어도 평안하려고 노력해 보겠어. 기쁘게 살 거야. 해보라고 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왜 안 되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마음은 늘 공허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두렵고 우울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아주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왜요? 이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우리는 늘 두렵잖아요. 불안하고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핵심적 의미입니다. 인생의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강압적이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왜 강압적이고 비관적입니까? 오히려 낙관적이고 희망적이죠. 왜요? 답이 분명하잖아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답을 취하면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답이 없을 때는 오히려 답답한 겁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그 답을
던져버리고 거부해서 그렇지 답은 정해져 있다고요. 행복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딴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어디 가서 헤매봐야 소용없습니다. 비스무리하게 흉내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틀린 답을 아무리 정성껏 써봐야 그건 틀린 거예요. 저는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제가 꾸는 악몽은 정해져 있습니다. 목사님, 군대 꿈 아닙니다. 저는 군대가 힘들었지만 군대가 악몽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악몽은 참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학부 때, 대학 다닐 때 시험 기간이 저에게는 악몽이에요. 아직도 컨디션이 안 좋으면 꿈속에서 그 학부 때, 대학 시절 때의 시험 기간을 경험하고, 야, 이거 큰일 나네, 시험 기간인데 이거 어떡해. 막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왜요? 저는 수학이 너무 싫었거든요. 공대를 다니는데 수학이 싫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수학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왜? 수학은 너무 비인격적이에요. 수학은 자비와 긍휼이 없죠. 한 사람의 상상력과 감성을 외면합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잖아요. 꼭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수학의 폭력성이 너무 싫었어요. 그게 점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때 당시에 대학 다닐 때 한참 우리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서 열심히 공을 뿌릴 때, 그때의 방어율, 한참 좋을 때의 방어율과 제 학점이 거의 비슷한 2점대 중반 막 이렇게 방어율 막 좋을 때 저희 누가 이기나 막 내기하고. 수학이 싫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 기간만 되면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제가 한 번은 정말 마음을 먹고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마음 먹고 열심히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재료역학 시험, 재료역학, 저는 뭐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무슨 뭐 역학.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저는 수학에서도 미적분이에요. 제일 싫어요. 열심히 준비해 보자 해서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날 시험을 보는데 막 그냥 술술 풀리는 거죠. 무려 8절지 아십니까? A3 용지를 무려 앞뒤로 빽빽하게 2장이나 써서 그 한 문제에 답을 쓰고 뿌듯한 마음으로 답이 1이 나왔어요. 완벽합니다. 2장을 풀어서 1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시험지를 냈습니다. 성적이 나올 때를 기다렸죠. 뿌듯한 마음으로 성적을 딱 봤습니다. 재료역학이 C가 나온 거예요. 이건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제 평생에 처음으로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선생님을 찾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는데 그때는 제가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제 점수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답은 맞았는데 과정이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건 아니죠, 교수님. 그래도 제가 2장이나 풀었는데 정성껏 썼는데 이건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8절지 2장으로 정성껏 열심히 빼곡히 써도 안 돼요. 왜요?
공식과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쓰면 틀린 답을 맞았다고 해주나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답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만이 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 답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정해진 답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것입니다. 화를 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열받아도 소용없습니다. 싫어도 소용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대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 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 인생이 가장 복되며 영광스럽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버라이어티하죠. 스펙타클합니다. 예수 믿으며 살아가면.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안에서만 인생에서 건지는 게 있어요. 이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나의 주가 되시며 구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멋진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여러분, 이 설교는 교회가 시작된 설교예요. 그 교회가 시작된 설교의 내용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쭉 선포해 놨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귀. 여기는 어떤 설득도 요청도 적용도 없었어요. 왜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뿐이에요. 이 복음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왔어요.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각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예수님으로 정해진 그 경로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럼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위해 사시라고요. 사업을 하셔도 예수를 위해 하시고요. 직장을 다니셔도 예수를 위해 하시고요.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를 위해 하십시오. 그게 우리 예수님이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삶인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여, 주님 앞에 묶임받은 인생으로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떡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주님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각 인생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동의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입술에서 늘 고백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더 뜨겁게 우리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로 구원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